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소크라테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 결혼하라. 만일 좋은 아내를 만나면 2번 복을 받는 것이요 좋지 않은 아내를 만나면 철학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튼 여러분 2번 복을 받든지 철학자가 되든지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는 거, 이거 대단히 성경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내와 남편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 오늘 그런 문제를 오늘 베드로가 조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내가 열등하거나 못나서가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으실 때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헬퍼라고 하는 뜻인데 남편을 가장으로 인정해주고 그의 리더십을 존경해주고 남편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내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에 나오는 남편은 믿는 남편일까, 믿지 않는 남편일까? 1절을 자세히 보시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남편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믿는 아내들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환들이 주인을 섬기는데 주인이 너그러운 사람들도 있고 주인이 까다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그럽든지 까다롭든지 간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범사의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순종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의 가정에 끊임없는 불화와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믿는 아내들도 남편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남편도 믿는 아내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겁니다. 아내가 못마땅해서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만 믿지 행실로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편의 구원은 아내의 잔소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종이라고 하는 이 행실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어떤 행실을 보여주어야 될 것인가? 오늘 2절과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아내는 외모가 아닌 내모를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외모는 외적인 아름다움이고 내모는 속사람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아내들은 자신을 단장하는 일에 돈과 시간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머리를 꾸미거나 큰 폐물을 착용을 하거나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플루타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아내들입니다. 파마한 머리 위에 또 파마를 하고 이마 위에는 어떤 장식물을 뒤집어 썼는데 멋지게는 인류 요리사의 모자에서 추잡하게는 말라빠진 해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뒷머리는 따았고 마치 바구니의 직조처럼 노끈으로 묶어 장식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장식을 하고 어디에 갔습니까? 당시 로마는 이 축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축제의 핵심은 종교의식과 관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바카스라고 하는 이 술의 신을 여기에 모여서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고, 애굽의 여신이었던 이 아시스의 축제 때에는 여인들이 신전에서 함께 춤을 추며 축제를 벌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가 퇴폐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화장을 왜 하십니까? 오늘도 예쁘게 화장하고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화장을 왜 하시죠? 그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쓴 시노우 나나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에게는 화장의 수단이 있다. 여자를 모르는 남자들은 여자가 화장하는 것은 자기의 결점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완전한 오해다. 여자들은 자기의 얼굴의 결점을 숨기기 위해서 장시간 거울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런 여자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맨 얼굴만으로는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여 그 불충분한 곳을 화장으로 표현하기 위해 장시간 화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외모를 단장하는 것보다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 하루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이고 화장을 하고 피부 관리를 열심히 받으려고 하는데 신경을 쓰는데 반면에 우리의 속사람 성경을 읽고 기도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오늘 그거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고 입고 있는 상표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속사람이 어떤가? 바로 이 부분을 오늘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아내들은 무엇으로 이 속사람을 단장해야 될 것인가? 오늘 4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온유함입니다. 영어로 이게 젠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부당한 요구와 회방에 대해 벌컥 화를 내지 않고 거친 말도 공손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남편들은 싸나운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온화함, 이 부드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정한 심령입니다. 고요하고 침착한 태도로 남편을 보필하고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남편이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가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썽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내는 평온한 그러한 마음, 안정한 심령을 가지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툭하면 다른 남편, 다른 가정과 비교하면서 남편을 자꾸 막 불평하고 여러분 짜증을 내게 만들게 되면 그 가정은 이게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남편의 구원은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수필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내는 육신의 원만을 위해서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가족의 영혼의 옷까지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족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그들이 입고 있어야 할 주일 성수의 옷, 새벽 기도의 옷, 감사의 옷 입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순종의 샘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입니다.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주라고 하는 자격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에 보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겁니다. 아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내를 그냥 팔아먹은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안에 이런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에게 순종하고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로 그렇게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남편도 훌륭하지만 저는 아내가 더 훌륭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천재 수학자였던 존 내쉬의 생애를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존 내쉬는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수학자였습니다. 근데 그 애가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되면서 폐인이 됩니다. 근데 누가 돕냐면 아내가 그의 재기를 도와서 결국에는 성공을 시킵니다. 199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 상을 받는 자리에서 아내를 향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방향을 좀 바꾸어서 오늘 7절에 보면 베드로는 남편들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일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습니다. 지식이 무엇일까? 아내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화성인 남편과 금성인 아내가 있습니다. 같을 수 없는 겁니다. 남녀 간의 차이를 분명히 좀 공부해서 정말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보물처럼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를 보물처럼 생각하는 것일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임을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힘든 일은 남편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명의 은혜 무엇입니까? 영생과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동반자로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관계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예물을 드렸다. 그렇게 여러분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세 종류의 남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범과 같은 남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의논보다는 주로 명령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일꾼 같은 남편이 있다고 합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고 죽도록 일만 하는 남편입니다. 세 번째는요, 선생님 같은 남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소상하게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남편이 있다고 합니다. 아내도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가정부 같은 아내가 있다고 합니다. 맨날 일만 합니다. 공주 같은 아내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만 알아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 같은 아내가 있다고 합니다. 남편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남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아내에게는 순종, 오늘도 남편에게는 아내를 귀히 여기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봉사안의 가정들이 남편에 대한 순종과 아내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가정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